15절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한번 이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 3장 15절 말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누군가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하는 선생님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하는 선생님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삽니까? 라고 우리 안에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속 PPT로 띄워주세요. 저는 안 비춰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으로 부지런히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따라 보겠습니다. 항상 자신을 개혁해 가자.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어떤 외치는 부르짖음은 개혁된 교회, 하나님께서 개혁하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개혁의 표준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참된 신앙은 성경과 함께 개혁파 신앙의 고백서들, 교리문답서들을 통해 교회가 지켜졌다는 것이죠. 즉, 뒤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저 천주교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보다 성경이 더 많아요. 거기는 이제 외경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성경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천주교가 우리는 더 성경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 또 어떤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는 1년에 성경을 5번씩 읽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좀 기가 죽어지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가 함께 가야지만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리가 중요한 이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교리는 시작. 교리는 몸을 지탱해주는 뼈와 같은 역할. 교리가 무엇이면 교회라는 몸에 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없으면 신앙은 형태가 없고 약해져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뼈가 있어도 그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무너지죠. 그러나 교리라는 뼈대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는 성도들이 각자 세워놓은 하나님 상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러나 교리는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 상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신앙을 세워준다는 것이죠. 왜 이 시대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성도를 넘어뜨리죠? 성경을 안 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을 10번, 20번 보신 분도 계시고 성경을 달달 외운 분도 계시지만 왜 그들이 이단에 넘어지냐면 바로 교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리는 교회의 몸을 세워주는 뼈와 같은 역할이고 성경의 하나님으로 바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칼 트루먼이라는 신학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제가 위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사도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한 규범이다. 신조를 부정하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조를 부정하고 성경만을 유일한 신조로 내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다는 증거는 역사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만을 유일하게 내세우는 교회가 역사 가운데 건강한 교회였던 그 역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경만을 붙잡아. 그러면 건강한 교회라는 건가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는 건가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왜요? 성경만을 가지고서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 장로교를 세운 존 칼빈, 요한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터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이 신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라고 명한다면 과연 그 가르침이 사라질 때 교회가 어떻게 계속 서 있겠는가? 그러므로 교회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것, 즉 신앙의 교리 요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즉 교회가 교리에서 무너지게 되면, 교리가 교회 안에 죽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그냥 수요예배 반복적으로 나온 그런 시간으로서 앞으로 33번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33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배우자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교재를 보시면 이제 이 교재만을 가지고는 사실 이 내용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 이제 17페이지 1조의 내용,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라는 이 내용이지만 다음 장 18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빈 공간에 적으실 분은 적고 자유롭게 교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 이 1조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벨기에 신앙고백서인가? 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곳이 현재 벨기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서는 156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벨기에가 위치해 있는 그 곳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더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세 개의 신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이 세 개가 바로 전 세계 특별히 장로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 개혁교회, 종교 개혁을 통해 성경으로 바르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교회들이 일치하는 신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공부하냐? 이것의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다른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같이 바른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주제를 깊이 있으면서도 간략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다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공부하려면 최소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걸리지만 이것은 33번에 걸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특히 교회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은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도 드 브레. 1522년에 태어나 1567년에 하나님 앞에 순교로 교수대에서 순교로 삶을 마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설교자입니다.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다른 신앙고백서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신앙고백서들은 최소 2명, 많게는 100명이 이상이 모여가지고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요리문답을 만들었지만, 이 신앙고백서는 특별히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한 사람만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개혁파교의 많은 교회들이 이 고백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귀도드 브레 목회자도 부모님이 신실한 천주교인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이가 그 20대 그 개혁교회를 믿는, 즉 장로교회를 믿는 목회자들과 또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서 죽는 모습을 보며 이들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로마 천주교는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프랑스로 가서 또는 스위스로 가서 독일로 가서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드디어 그의 삶 노년에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로마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고, 참된 신앙과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살펴볼 신앙고백서는 비록 우리가 깨끗한 책으로 보지만 이 책 표지와 내용에는 바로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있는 신앙고백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서는 결코 안 되고, 이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리고 정말 교수대에서 그들의 목이 잘려지고 또 화형대에서 그들의 몸이 불타면서까지도 이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여서 지금 우리의 손에 이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지켰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앞으로 이 신앙고백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제 신앙고백서 제1조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의 내용은 우리 화면과 같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 우리 교재 실칙 17페이지, 자막이 좀 너무 먼 분들은 17페이지 1조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1조의 내용은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안 넘어가네요. 화면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가나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사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거룩해지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한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음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마음으로 믿는 것, 9절에 10절에서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 어떤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근데 우리 친구들, 사실 유초등부 친구들 성경 잘 못 읽고 잘 안 읽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마음을 먹으면 우리 친구들은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마음 먹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 먹기보다 사실 믿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기적들도 다 체험했지만, 가룟 유다가 사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은 사실 이 믿음이 얼마나 인간 안에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작.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번 퀴즈 대회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위해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 마음에 지난 주일 오전 예배처럼 읊조리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백,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정의 용어로 목격자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본 것, 경험한 것, 느낀 것이 자기의 삶에 완전한 변화, 큰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라는 것을 본 자, 경험한 자, 체험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1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제우스, 헤라, 헤라클레스, 여러 가지 포세이돈 등등, 바다에는 바다신, 하늘에는 하늘신, 이런 다양한 다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범신은 무엇입니까? 범신으로 빠지는 분들 굉장히 많이, 요즘 요 근래 범신으로 빠지는 분들 많죠. 범신이 뭐죠? 나도 신, 우리 장로님도 신, 권사님도 신,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 피아노도 신, 돌멩이도 신, 우주가 모든 존재는 다 신이다 하는 것이 바로 범신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일본과 인도는 국민 수보다 신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두 번째, 또 무신론이 있죠. 신 없어, 내 주먹을 믿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 다음 세상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알라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을 우리 짧은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으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악보가 혹시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한번 우리 2번 들으셨으니까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시겠죠? 예,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진실하심이 무궁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분은 시작.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대한민국도 다스리시고 미국도 다스리시고 유럽도 다스리시고 온 세계 만물을 동시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의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는 없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편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시각각 때때로 변하시는 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잠시만 멀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그것을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하죠. 계시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우리는 결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마치 저 바닷가에서 국자로 바닷물을 한 번 떴을 때만큼 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 성도님이 이제 교리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사실 천국이 좋아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천국에서 살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요, 이 질문의 답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근데 전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답을 바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게요, 지루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한번 좀 더 알아보고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러 책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 어떤 그런 연구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썩 그렇게 마음이 흡족한 그런 답을 찾지 못하고 막 끙끙대던 가운데 어떤 그 책에서 이런 이제 구절을 보았죠. 어떤 구절을 보았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우시아 왕이 죽어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성전의 그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찬양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옷자락. 하나님의 손톱도 아니고요, 발톱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비유입니다. 옷자락을 경험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에 휩싸이게 되죠. 이걸 저는 이제 옷자락의 은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옷자락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옷자락의 은혜만 주셔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고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하늘의 환상을 보고 하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뭐죠? 많은 물소리 같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도 지루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쉬었다 하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아니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가끔씩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죠.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곤고와 슬픔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알게 해주옵소서. 십자가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만 해도 사실 1년이 부족하고 사실 굉장히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탁월한 책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우리가 한번 제자훈련하신 분들은 한번 필독서로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의롭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의롭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붙잡아도 사실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아닙니다.
죽을 뻔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까? 안 죽었다는 것입니까? 죽을 뻔했네 하는 것은 안 죽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선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이제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벨기에 신앙고백서 1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시라는 의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PPT 하나만 넘겨주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1조를 통해 알게 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시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며 영원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그 지혜로, 그 의로우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는 신자답게 항상 담대하게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1조를 통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롭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하게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벨기에 신앙고백서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 이 내용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의 차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흔들며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며 이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